선교사님, 목사님 뭐 이래야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우리 로마서 보죠.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까지 쭉 있지만 이 15장 이 부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론이 정립이 돼요. 그러나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쓴 편지에 바울의 문체라든지 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겠거니 했지만 사실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이 선교의 길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이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미래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특별히 15장이에요. 먼저 15장 14절부터 볼 건데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관이 나와요. 그가 어떤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했을까? 첫째로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너희들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뜻인지 이 로마 교회를 올려줘요. 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졌던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겁이 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처음에 보면 그 사람들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져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지식에 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선함에 비하면 너희가 서로 권하는 그 사랑의 권함을 보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경상도 사람들 오다 죽었다 그래서 선물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고 또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높여놓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하대받아도 마땅해 잃어버리면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교만한 자와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늘 겸손하게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 지도자로서 이 사도로서의 이 바울은 항상 뭔가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나 보면 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 어떤 선교의 경력이나 공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어 너무나 감사해 라는 걸 자랑해요.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해 놀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를 보면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뒤에 부분에 보면 16절 17절 부분 뒤에 부분에 보면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의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로마는 못 갔는데 로마 전에까지 갔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딘지 알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그가 소아시아 지방을 다 걸쳐서 지도 있어요. 지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소아시아 지방을 다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요.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아가야 맨 끝에 일루리곤이 있어요. 일루리곤을 정확하게 어디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거기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이름도 힘든데 뭐 크로아티아 같은 데가 있고 알바니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쪽 그 유럽을 가서 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죠.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드리아 해가 있어요. 바다가. 그 바다를 건너면 뭐예요?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로 가면 돼. 로마까지만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로마를 거쳐서 스파냐까지 가요. 스파냐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요. 스파냐라고 하네요. 서바나인데 스페인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그 당시에는 이 스페인까지 가는 이유가 그곳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전 우리가 알다시피 콜롬비아가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북미 대륙을 발견할 그때까지도 그 전까지는 항상 어디가 끝이냐면 그 유럽의 맨 마지막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거기가 모든 육지의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땅끝이 거기인 줄 알아서 바울은 거기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军事적인 어떤 기상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있지만 이미 누군가가 세운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원칙이에요. 물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어요. 로마 교회 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곳을 갖다가 자기가 뭐 더 열심히 뭘 해가지고 거기다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에 갖다 전도를 할 때에 교회들이 뭐예요? 남의 교인 빼앗기예요. 남의 교인 빼앗기. 남의 교인 쟁탈전. 어떻게든 내 교회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수평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남의 교인을 빼앗아서 내 교인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도들을 존중하고 또한 다른 사도들의 그 수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어지면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또 박수 쳐줘야 돼요. 안 할게요. 예화를 하나 할까 그랬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짜겠습니다. 다 아는 거야. 영국에 스펠전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목사님이 걱정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세우는 교회는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위대한 설교가가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니 저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편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꽉 찼어요. 그리고 꽉 차고 넘치고 넘쳐서 어떻게 했어요? 흘러서 그 교회까지 부흥했어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자,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선교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좀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할까? 첫째로 누구의 사역자인가 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구를 위한 사역자인가 그럴 때 그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바울의 그 임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임무를 감당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선교의 범위는 어디냐? 땅끝이라고 아까 그랬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선교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가 선교를 할 때 어떤 원동력, 주체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원동력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역시 이 마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다 머릿속에다가 잘 새겨놓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하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박대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들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샘물교회에서 많은 분이 선교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구호단체에 소속이 돼서 갔어요.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구호단체에 속해서 왔어요. 근데 일본 그 구호단체에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곳에서 의료의 그 선교도 아니고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의 이름을 리꼬예요. 그래서 리꼬라고 하는 이 의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있을 때마다 옆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자,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바빠요 하다가 드디어는 참지 못했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구호단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저는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니까 저는 지옥 갈 사람이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천국 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기 같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는 급급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열심히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자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를 위한다면서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사야자는 것 바로 그런 이유예요.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온몸이 다 아파서 힘들어도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학력이니 학벌이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 순교하는 그런 마지막 비참한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자, 5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이요 로마에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로마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인데 끊임없이 내가 로마 갈게 그래. 왜 이렇게 가려고 할까?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길이 막혀요. 자꾸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요. 왜 막나 보니까 아직 거기 가기 전에 더 그 주변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할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갈 기회를 자꾸 놓쳐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선교지의 복음을 다 증거하려 보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얻고 싶은데 직장이 안 얻어지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길이 막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좀 세워가고 싶은데 자꾸 막혀요. 안 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형통하면 좋겠는데 자꾸 길이 막힌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힌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주님이 막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주님이 열어놓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면 기다리는 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뭐하라? 기다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못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좋은 훈련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데, 인내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게 할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기다렸던 것처럼. 자, 바울은 그러나 그 열정은 절대 식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선교의 열정은 그의 나이도, 그의 건강도, 그의 환경도 막지 못했어요. 이때의 그의 나이가 50세 정도 되었어요. 지금이야 50세는 뭐 나이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50세면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도 그는 그 열정이 식지 않아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열정은 앞으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서 쓰는데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써요.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간질병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쓰지를 못해요. 편지를.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 인사만 자기가 겨우겨우 자필로 쓰죠. 자기가 썼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억지로라도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걸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그 먼 거리를. 근데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로마로 간다 하니 그의 손에 집어줘서 여집사가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만들어요. 그때 나이가 50세. 그 보낸 그 편지 안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땅 끝인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가야 로마인데 갑자기 고린도에서 뒤돌아서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의 헌금을 정하는 거예요. 즉 이방 교회들에서 돈을 모아줘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줬어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 당시 또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천 명이었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막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들, 여선지자도 나오고 막 그러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로마를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오겠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 헌금 전하고 갈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뭐 선교에만 집중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일에다가 매진을 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다가 온몸을 헌신해서 이 매진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를 놓쳐요? 사람을 놓쳐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람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데 저부터 큰 그림을 그린다고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쳐버리고 그들의 아픔을 갖다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그냥 교회 전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면서도 늘 귀는 어디에 있어요? 나를 갖다가 보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더라, 기근이 있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해서 헌금을 갖다가 권유했어요. 그 헌금들이 모였어요. 이제 이만큼이면 갖다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제 이 50이라는 나이에 유럽 로마까지 가는 것도 남아있는 인생에 있어서 큰 모험인데 다시 반대로 자기가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하고 싶을까? 직접 그것도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으로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모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빚을 갚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갖다 인정해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줘서 우리가 안디옥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러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뭐 이런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선교보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자기가 직접 가서 선교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험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외면치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관두죠. 피하죠. 미루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실 거예요. 이런 지대감을 가졌지 그것을 갖다 미루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들이 세운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뭐 개처럼 취급하고 말이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이방인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헌금을 갖다 전달을 해요. 지금 아니면 놓치겠다.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니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 때를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 아이 귀찮아, 아이 힘들어, 아이 지금은 나도 어려워 뭐 이러면서 피하고 나면 그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를 놓친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훈 목사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오라고 했는데 봉화마을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서 안 갔는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자신의 권위나 주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를 넣어요. 김상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만 자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익산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부월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시골에 사시다가 도시로 오신 거예요. 익산시는 도시죠. 어쨌든 도시로 왔어. 근데 이분이 온 마을에 신앙폭탄이야. 온 마을을 뒤집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 이름만 대면 막 절레절레 고개를 쳐. 그게 권사님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앞에 도로를 논다고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다 파헤쳤어요. 파헤치고 나니까 흙이 됐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흙이. 거기다 전부 다 옥수수를 심은 거였어요. 도로에다가 뒤집어놓은 그 도로에다가 옥수수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사하겠다고 1년 만에 왔네. 근데 옥수수가 다 자랐잖아요. 공사를 못하게 앞에 딱 막고 나 죽이고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헌금을 했대.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앞에 주유소가 있대요. 근데 이 교회 앞에 주유소도 역시 보니까 그 주변에 흙이 너무 좋아서 사방에다가 이번에는 고구마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주유소 들어가는 차들이 자꾸 밟히지 않아. 그러니까 주유소 못 들어가게 앞에다 바리케이드를 쳤어요. 남의 주유소 앞에다 고구마 먹는다.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옥상에다가 채소를 온갖 채소를 다 심어놨어. 심는 건 좋은데 물을 준다고 해서 물이 계단으로 다 올라가지고 온통 물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경비시에서 잠가버렸어. 잠그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계단에다 비상구에다 다 심어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엉망을 만든 아파트예요. 또 이번에는 교회에서 교회 앞에 화단을 갖다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잔디를 심으려고 잔디밭을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좀 쉴만한 곳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다가 왜 먹지도 못하는 풀을 갖다 심냐고 다 뽑아버리고 역시 거기다 고구마를 심으셨대요.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분 어떡하죠? 연세가 좀 더 드셔서 기력이 좀 빠지시면 안 하시려나? 교회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손가락질을 하는데 권사님이라면서 저런다고 어떡하죠? 근데 주님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줬대요. 그의 열심을 사라. 그 권사님의 열심을 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의 그 권사님의 열심을 사라니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만 봐도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에 필요한 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19세기에 영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헨리 바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헨리 바리가 유명한 선교사인데, 복음 전도자인데 부흥전한 거죠. 이분이 D.L. 무디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D.L. 무디가 듣고서 D.L. 무디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갖다 약속하고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바리 때문에 복음 증거자가 된 게 D.L. 무디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헨리 바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 사람과만 일하시고 그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그에게만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며 그를 위해 그와 함께 자신의 일을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난 안 보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에 헌신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